박수 받을 일이 아니고 주님께서 받으실 일인데, 네,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럭무럭 잘하셨습니다. 어제도 잘하시고 오늘도 잘하시고 내일도 잘하셨습니다. 어린아기 길러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아기가 자라는 것은 마치 이 장마 때에 오이가 자라듯 한다. 왜 오이를 안 키워본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농사 지어본 사람들은 오이가 장마 동안에 얼마나 잘 크는지 그냥 시간으로 자라는 것 같이 자라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하여 매우 그 기록이 많지를 않습니다. 아니, 매우 적습니다. 오늘 읽은 그 말씀과 40절의 말씀과 그리고 그 뒤에 52절의 말씀이 있고, 또 그 전후에 예수님께서 12살 때 저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 것만 적혀 있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30세 되기까지의 일들은 아무것도 적혀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상력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젊은 시절에 저 티베트까지 가셔서 그래서 불교의 승에게 그래서 불도를 배웠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제자였다, 그런 책들도 적지 않게 나와 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 부처님에게 가서 배웠다 한들 그거 아무 부끄러울 것도 없습니다. 제자가 보통 스승보다 더 나아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문에도 청출어남이 청어남이라 좀 어려운 말이지만 그건 다 빼고 그냥 청어람 요것만 쓰는데, 원래 제자는 스승보다 낫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님이 스승이 제자보다 낫다고 늘 그러셨지만 두 가지 다 진리가 되는데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라나셨습니다. 52절에 보면 아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차근차근 자라나시는 모습을 거기에 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자라던 모습은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면 거기에 깊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 예수님께서 자라나셨어요. 그래서 지혜도 잘하시고 키도 잘하시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사랑스러워 가시고 더 은혜도 충만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교육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적에는 육체적인 성장도 있고, 그 다음에 브레인 지적인 성장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슴 이모셔널 감정 정서의 성장도 있고, 그 다음에 휴먼 릴레이션십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도 성장하고, 인간관계가 성장 안에서 그래서 간 데마다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출세하기가 어렵지요 좀. 그런데 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도 성장하고 있고, 이걸 교육하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 교육을 하는 분들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은 균형 있게 성장하셨다, 그렇게 풉니다. 영적 성장만 하신 게 아니에요. 지적 성장만 하신 게 아닙니다. 아니, 정서적으로 성장만 하신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대인관계가 성장하신 게 아니에요. 리더십이 성장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그분을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기까지는 교육은 영원히 미완성이다, 낙제점이다, 그런 말을 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교육은 완성되어 가는 것이다,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적에 그래서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주님, 이 아이의 브레인, 이 뇌수가 예수님의 뇌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 여러분 자신들의 뇌도 예수 믿고 예수님의 뇌로 바꾸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바꾸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갈아 껴서. 그러고 전사에서 또 한 번 물어봅니다. 사이사이 두 번째 마주 보면서 갈아 껴서 그러고 물어보세요.
아주 확 갈아 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성장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냥 예수님이 잘하셨다 그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법에 이 다른 부분과 연관지어서 비교해서 더군 대조적으로 연구를 해라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The law of correlation 뭐 이렇게 상호 관련의 법칙 뭐 이렇게 말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담 그러고 예수님과 비교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고 아담은 첫 아담이고 그런 말씀이 저 성경에 있고 고린도전서 15장에 특별히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은 뭐 산 영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었느니라 뭐 이런 아주 귀중한 말씀이 1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하고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더 확 드러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첫 아담을 만드실 적에는 지난번에 조금 제가 비춰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아주 흙으로 지으셔서 혹은 먼지라고 풀기도 합니다. 그 흙을 먼지나 더스트 흙으로 지어서 그래서 사람 형상을 만들고 후 하고 뭐를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다음에 말이 뭡니까? 리빙 소울 혹은 리빙 스피릿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 요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청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청년으로 혼자 있는 걸 보니까 불쌍해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부부가 되고 한 몸이 되고 이런 거 잘 아십니다. 그런데 아담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처음부터 아담은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돌사진이 아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때야 뭐 사진기도 없으니까 말할 것도 없이 돌사진이 없지. 그렇지만은 아담은 사진을 찍는 시대에 났더라도 돌사진이 없습니다. 그가 초등학교를 다녔을까요? 중학교를 다녔을까요? 고등학교를 다녔습니까? 사춘기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없었어요. 그거 전혀. 왜? 처음부터 청년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 마지막 아담, the last Adam, 마지막 아담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실력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하필이면 그렇게 어렵게 험악하게 그렇게 그래서 그 말씀도 드렸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그때 아마 15살이나 16살 그러니까 10대 여자예요. 그것도 결혼도 안 한 미혼모예요. 여러분 거기서 나가지고 자칫하면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돌 맞아서 죽는 거예요. 어떤 남자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가 생겨가지고 요즘은 뭐 그 결혼 전에라도 아기 낳으면은 아주 환영을 해가지고 나라가 길러준다고 야단입니다. 아기가 모자라서.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그런데 그때는 그런 시절인데 그런데 어떻게 아주 미혼모에 이렇게 왜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올 땐 또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러분 기저귀 차는 일과 또 화장실 가는 일과 밥 먹는 일 연습하고 아장아장 연습하고 뭐 그런 어린아이 시절을 다 겪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첫 아담처럼 만드실 수 있는데 예수님을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셔서 아주 태권도도 잘하시고 유도도 잘하시고 아주 이렇게 건장하시고 이런 청년으로 만들어 주셔서 저분 얼굴만 봐도 하나님이네 이러셨으면 좋을 건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그렇게 험악하게 어렵게 아기부터 그렇게 기르셨어요? 그렇게 질문을 해보면 거기에 공부가 되네. 그래서 성경은 상호 연관시켜서 공부를 해라. 성경의 모든 부분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마치 우리 몸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이것이 몸 전체와 연관되는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올게닉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하여간 그 말을 길게 하면 목사님 신학 교수가 되셔서 또 오늘 강의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더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어린아이 때부터 허락하신 사유가 뭘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부분은 알 수 있어요. 뭡니까? 우리들이 어린아이를 기를 적에 예수님 잘하는 것처럼 길러보자. 예수님 잘하듯이 길러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기른다면은 뭐 틀림없이 그 아이는 우리 하나님에게 큰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큰 인물이 되는 것,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예수님 나기 전에 낳았지만, 가령 다윗을 말한다고 해도, 요셉을 말한다고 해도, 모세를 말한다고 해도 사실은 예수님 자라시는 그 모습의 한 부분을 따라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말적어도 사무엘도 그렇게 아주 사무엘이 키가 잘 자랐다 그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건 고사하고 오늘 읽은 말씀 1장 끝에 보면은 어떤 세례 요한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랐다고 끝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우리가 다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들은 한 부분이라도 예수님을 잘 닮은 사람들이 됐어요. 그래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또 영적으로 불면 육신적으로나 또 교육적으로나 지성적으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이 자라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성숙해지고 얼마나 자라가는 것을 보는 것인데,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갔을까? 한 번은 우리 교회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신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때가 있어가지고 제가 책을 읽는데 좀 흥미가 있어서 사실 신자들의 이름도 잘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목회에 많이 후회를 합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는 그런 책 읽는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글 쓰는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하여간 그게 변명이고,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어떤 젊은 여자분이 하나 앉았더라고요. 그런데 아기를 데리고 그냥 이렇게 앉고 있어요. 뭐 아기방에 맡겨도 되는데 바로 그 뒤에 아기방인데 근데 앉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아기를 내다보면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올려다보고 그러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처음 온 얼굴이에요. 얼굴로 보면, 이름은 내가 모르지만 얼굴로 보면 처음 왔어요. 그래서 뒤에 앉았더라고요. 예배가 다 끝나고서 나갈 적에 그 뒤에 앉았으니까 빨리 나가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왔습니다. 그러면 새신자 부원들이 와가지고 이름도 적고 뭐 다 이렇게 할 것인데 그냥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성도님들이 다 나갔는데 그 뒤에 비로소 아기를 안고 제게 왔어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신자는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죠. 그런데 목사님께 한번 기도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뚝뚝뚝뚝 흘려요. 그러면서 아기를 내다보고, 목사님, 이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 뭐 교회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 늘 있는 일이니까. 무슨 기도를 해드릴까요? 제목이 뭡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목사님, 이 아이가 자라지 않는 애기래요. 자라지 않는 애기래요. 벌써 꽤 나이 난 지가 꽤 됐는데 그 아이의 얼굴이 얼마나 예쁜지, 인형보다도 더 예쁘고 얼마나 아주 천사처럼 생겼는지.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지 않는 애기래요. 그래서 등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라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저희 기도방이 따로 있기 때문에 끝나고 거기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오늘 읽은 2장 누가복음 2장 50절 말씀을 제가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그 아기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아기 이름 뭔지는 제가 잊어버렸어요. 그 아기 이름을 거기다 붙여서 그렇게 했어요. 엄마가 그냥 울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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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보냈어요. 그런데 하는 말이, 엄마가 가면서, 제가 군인 가족입니다. 남편은 미국 군인이에요. 그래가지고 군병원이 어디 있는데 그 병원에서 아주 자세한 검진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목사님 계속 기도해 주세요. 2주일이 지났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거기 가서 그때 예배드리고 아기 자라지 않는 아기 기억하시죠? 그 아기 엄마예요 그러는데 목소리가 좀 즐거움이 섞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출 수 없잖아요. 즐거움은 감출 수 없잖아요. 그렇군요. 자매님, 무슨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러고 저도 기뻐하면서 물었더니, 네,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이 아이가 잘 관리만 하면 자랄 가능성이 있대요. 자랄 가능성, 그 가능성이 있단 말에 이 어머니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건을 두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아직도 신앙적으로 어린아기 된 사람들이 너무 많네요.
벌써 예수 믿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어린아기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보시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굴이 그렇게 예쁘고 모양새도 예쁘고 예수도 잘 믿고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는데 믿음만은 아직 옛날 그대로.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자라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자라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예수님의 장기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하여간 우리 속에 있는 간을, 예수님 간을 10분의 1만 갖다 붙여도 그 간이 점점 커져가지고 내 간 전체를 해서 자라야, 그래야 간암에서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심장이 나쁘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브레인이 한 부분만 물론 예수님의 것 닮아도 괜찮지만 점점 자라가지고 내 브레인 전체가, 뇌수 전체가 예수님의 뇌수로 되어야죠. 제가 목회의 간증이지만 그 간증도 좀 해야 합니다. 우리 전도사 때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한 적이 있어요. 유니온 교회 아니고 고전에 1년 전에 코비나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때 아무도 없어요. 그동안 신자들 그냥 우리 부부만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전도를 할 때마다 이 전화번호부가 그때는 있는데 전화번호부를 가가지고 이제 김씨성 가진부터 찾습니다. 왜냐하면 김씨성 가진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아니고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이 씨는 그 중국성일 수 있으니까. 그리고 김씨하고 박씨하고 최씨인가가 이제 최씨도 아닌 것 같아요. 중국 사람 초우 성이 있으니까. 하여튼 김씨는 확실하게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회조사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김씨가 10가정이면 한국 사람이 그 도시에 30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씨가 3분의 1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 샘플링이라고 그럽니다. 김씨 사회조사하는 법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김씨를 조사해가지고 그건 한국 사람이니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그러고 전화를 걸었어요. 혹시 유니온 교회 전도사입니다. 이제 그 코비나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때는 그랬더니 전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신문에 난 거 봤어요. 여기 개척하셨다고요. 얼마나 어려우세요? 그러면 저희 교회 좀 오시면 좋겠네요. 아니에요. 저는 천주교회 다녀요. 아직 저는 있는데 LA에 있는 천주교회 이러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한마디 덧붙이더라고. 전도사님 저기 어디요? 거기 아주사 그 대학이 있는 그 근처에요. 거기 알로스타라는 거리가 있는데 거기 근처에 가면요 도넛 가게 내 한국 사람 하나 있어요. 제가 가끔 거가 도넛하고 커피하고 먹거든요. 거기가 한번 전도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고맙다고 소개해 주는 거.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거기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갔어요. 도넛 가게는 아침 9시 반서 10시까지는 9시 반 혹은 10시까지는 바쁜 때니까 그런 때 가면 안 되잖아요. 짐이 되면. 그래서 10시쯤 갔어요. 아직도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몇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저도 가서 성경을 끼고 전도사니까 목사보다도 더 거룩하게 하고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렸는데 이제 다 가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제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넥스트 그러고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이전도사입니다. 여기 교회 개척했거든요. 혹시 어떤 교회 나가시나요? 하고 긴급하게 아주 짧은 시간이니까 따라락 따발총 쏘듯이 물었더니 멀거니 쳐다보더라고요. 그분이 모자를 쓰고서 말이야. 멀거니 쳐다봐요. 그러더니 저 이전도사예요. 그랬더니 별말 안 하고 얼굴도 그럴듯하게 생긴 분이 왜 할 게 없어서 전도사를 합니까? 이러더라고. 얼마나 김이 새는지 처음부터. 아니 여보시오, 도넛 가게나 하시오. 교회는 신자들이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쌈박질은 돈 갖다 놓고 하는데 목사는 교회가 커도 월급도 제대로 안 주더라고. 어디서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도넛 가게나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 도넛을 하나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서 이쪽에 넘어서 이보시오. 도넛은 여기다가 놓았다가 여기다가 놓으면 내일 아침까지 내가 옮기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고. 그런데 신자들은 툭 하면 딴 교회로 도망간다며. 알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사도행전 13장인가에 14장 13장 될 것 같아요.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된 자 그런 말이 있어서 이 사람은 구원받기로 작정 안 된 모양이라 그러고 그냥 나오려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고립이었지 그러더라고.
내가 그 말 듣고서 그냥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자동차에 앉아서 내가 씩씩거렸죠. 이거 전도사 이거 모처럼 해가지고 신이 나서 지금 하는데 고립이다니 말이야. 그게 보통 사람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립이긴 비었더라고요. 아니 거기 갔으면 도나스는 못 사더라도 커피라도 한 잔 사 먹으면서 전도를 해야지. 생짜로 가서 말이야, 예수 믿으세요, 그 교회 다니십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이러고 딸청 쏘듯이 해야 되니까 이분이 그냥 그랬다가 또 뭐 교회하고 무슨 악연이 있다고 그래요. 나중에 들으니까 말이죠. 그랬는데 제가 그러다가 고립이었지 이 말이 그때 얼마나 상처가 되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은혜더라고요. 무슨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느냐 하면, 야 이전도사, 네가 내 골 가지고 목회하려고 했냐? 네가 내 골 가지고 목회하려고 했어? 이런 음성이 들려요. 누구 골 가지고 해야 돼요? 어쩜 그렇게 잘 알아? 다 전도사 할 사람이구나 앞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 골 가지고 네가 내 해골 가지고 내 골 가지고 해야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내 골 가지고 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의 골을 가지고 목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도 아직 요구해요. 아직도 힘도 없어요. 그래도 그때부터 제가 믿음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예수님의 간으로 이식수술 받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수술 받는 게 믿음이고요. 이번에 다른 건 몰라도 욕심 크게 내지 마세요. 예수님의 간에 4분의 1만 갖다가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뇌수를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한 것을 택할 적에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께서 잘하시길 원하는데 10년 전이나 5년 전이나 4년 전이나 그거고 잘하지 않고 오히려 더 쪼그라붙어요. 사람은 알잖아요. 자라기 시작하면서 쫙 자라서 자라는 것이 성장이 멈췄다, 20몇 살 돼가지고 멈췄다. 사실은 그때부터는 쫄아붙는 거잖아요. 쫄아붙어. 저도 옛날에 입던 옷이 다 맞질 않아요. 키도 옛날보다 작아졌어요. 나이가 한 70세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사람이 쫄아붙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라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죽는 거구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예수님께서 잘하시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바로 거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자라신 것처럼 여러분의 영성도 크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키로부터 시작해서 지성도 자라고 덕성도 자라고 그 다음에 또 인격도 자라고 사회성도 자라고 지도력이 자라서 지도자가 되고 어디 가든지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는데 이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제가 업그레이드란 말을 썼어요. 여러분 욕심내지 마세요. 그저 컴퓨터 쓸 때 잘 쓰는 말이 업그레이드니까 한 단계만 업그레이드,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 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천적으로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는 면이 있더라고요. 여기 담임 목사님 이름이 임승진이어서 맨날 승진이란 말이 그게 업그레이드잖아요. 그래서 자꾸 승진하는, 오늘 저녁에도 한 단계 원스텝 신자 여러분이 승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도 여러 가지 주셔. 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해서, 아니 짜고 하는 게 아니라고, 목사님하고 짠 게 아니라고 내 이 말 안 했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에 한꺼번에 다 믿음이 성장하리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목표는 다 정해놓으셨어요. 어떻게 정해놓으셨느냐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 때 하는 식으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이런데 하늘에 계신 이정근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같이 이정근 너도 온전하라. 시작. 퍽도 잠깐
장꼬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장꼬대래요. 장꼬대가 그냥 됩니까? 악을 쓰고 야단 쳐야 이제 한밤중에 이제 또 장꼬대를 할 텐데, 이거 장꼬대까지 내가 끌어올려야 되는데, 하여튼 그 말씀이 그냥 온전해진다는 말보다는 온전지향성 이런 뜻으로 풀면 그건 또 복잡한 문법을 거쳐서 말해야 되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풀어야 되니까, 하여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지향성, 그래서 한 단계 한 걸음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영국의 아주 유명한 분이잖아요. 감리교회, 성결교회, 나사렛교회가 그분에게서 신앙을 배우고 또 장로교회에서도 지금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저희가 CGN TV에서 강의한 걸 여기 보신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도 연구하고 웨슬리안 믿음하고 또 그 다음에 칼빈의 믿음하고 비교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웨슬리 목사님께서 좋은 것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리스천 퍼펙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온전하게 될까, 그것들을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 그거는 좀 복잡하고, 그분이 신자들을 나눌 때 불신자가 아니고 신자들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almost Christian, 거의 신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almost니까 거의 신자, 그런 말이에요. 그분이 영어가 18세기 영어라서 지금부터 300년 전 영어라서 우리가 좀 달라요. 또 하나는 뭐냐면 all together Christian, 그럼 all together는 다 함께 그런 말인데 그게 아니고 perfect Christian, 그런 말이에요. 아주 온전한 신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almost Christian, 천국 가는 신자겠어요? 아니겠어요?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신자겠어요? almost니까. 제가 턱걸이 말을 했어요. 턱걸이 신자, 턱걸이로. 그래서 턱걸이는 뭐를 걸어야 턱걸이라고요? 턱을 걸어야. 이거 성경 말씀보다 그걸 더 잘 알면 안 되는데, 사실은 어떻든 턱걸이는 턱을 걸어야 되는데, 코까지 걸었어요? almost 걸었어요? 턱걸이요? 안 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almost Christian, 이 시간에 우리더러 하는 말씀 같아요. 너 신자 흉내 다 내지? 예배 볼 때 예배 보고 헌금하고 찬송가 또 가서 성가대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도 꽤 외우고 또 그 다음에 구역 예배도 보고 무슨 다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영혼은 구원받지 못했어. almost Christian. 그래서 그것을 디모데서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 이렇게 풀었어요. 그게 우릴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한 단계 뭐 해서, 다빈 목사님 이름대로 뭐 해서, 한 단계 뭐 해서 승진해서 almost Christian이 all together Christian, perfect Christian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 가지로 푸는데, 오늘은 중요한 것만 한 단계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들으면 한국 분들은 열을 알잖아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아니까 한국 사람들이 스마트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을 풀어주려고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왜 예수 믿으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구원 받았느냐, 그 문제입니다. 당신은 숨이 끊어질 때 과연 천국에 갈 확신을 가지고 갑니까? 그렇게 물어볼 때 전 모르겠는데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요, 좋은 믿음 같지만 그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한 단계 더 끌어올리면은 어떻게 하면 구원해, 이제 구원의 도리는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장기로 이식수술 받으셨죠? 이식수술 받으세요. 우리 동네에 임금 애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그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애기능이 뭐냐 하면은 왕의 애기가 죽어서 땅에 묻었대는데 그 묘지가 얼마나 큰지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묘지보다 훨씬 몇 배란 것처럼 봉분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장식을 하고 그랬는데, 커서 알아보니까 그 아기가 나서 몇 살 살다가 죽은 아기가 아니고 뱃속에서 유산된 아기래요. 왕의 유산된 아기인데 거기다가 그렇게 크게 해놓고 비석을 해놓고 그랬더라고요. 그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왕의 피가 섞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왕의 피. 그래서 왕의 피가 그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거구나, 왕의 피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해와 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살을 먹어라. 예수님의 살을 가졌어요. 피를 마셔라. 예수님의 심장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 때문에 그 영혼은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에 가신 것처럼 우리들도 감히 부족하지만 하늘나라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기로 이식 수술을 받는 게,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 단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 승진시키면, 그게 뭐냐 하면 Assurance of Salvation, 어렵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신학자들이. 저 구원의 확신, 그겁니다. 당신은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자신이 있어? 그러고 물었을 때 그냥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머뭇머뭇하고 글쎄요, 확신이 뭘까요? 그렇게 대답하는 신자들은 아직도 좀 모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의 확신이 없어. 그러면 당신 아버지가 그 진짜 아버지요? 그러고 물어보면 의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진짜인가? 얼굴이 코가 닮았나? 안 닮았나? 아이고 가짜 아버지 모양이네. 그래가지고 많은 문제들도 생기잖아요. 우리는 의심하는 병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희미하면 안 돼요. 목사들에게 훈련시킬 때 제일 무서운 신자가 누군지 압니까 여러분? 의처증 환자. 이런 환자가 제일 무섭습니다. 나가다가 그만 어쩌고, 목사는 다 여러 사람들 다 친절하게 하니까 여성들에게도 친절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내 처에게 왜 그렇게 목사가 과잉 친절을 베풀지? 저거 썸씽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악한 마귀가 시험하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에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 유니온 교회 옛날에 나가던 신자예요. 그러고 전화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다음 주일에 유니온 교회 가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군요. 그러면요 꼭 오세요. 반갑습니다. 꼭 오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더라고. 네, 무슨 부탁이에요? 다 들어줘야지. 신자 온다면 뭐 다 들어줘야지. 그랬더니 목사님 끝나고 제가 나갈 적에 저더러 빵끝 웃지 마세요. 목사님은 얼굴이 웃상이어서 빵끝 웃기 쉬운데 빵끝 웃지 마세요. 세상에 속으로 별 부탁이 다 있네. 그래도 신자 온다니까, 다시 온다니까 아무 소리 말고 빵끝 안 웃겠어요. 내가 그랬더니 실은 제가 결혼이 불행해서 재혼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남자가 찡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찡? 우리 달 땐 옛날에 동민증이 찡인데, 또 그 다음에 6.25 사변 땐 도강증이 찡인데, 제 나이 드신 분들은 도강증이 뭔지 압니다. 한강 건너가는 증명서. 그게 찡인데, 군대에서는 휴가증이 찡인데 그것도 무슨 찡이야? 무슨 찡이겠어요 여러분? 의처증이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재혼을 했는데 같이 교회 갈 건데 목사님께서 너무 나를 보고서 쌩끗 웃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의심을 하게 되니까 너 목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는 거. 그 다음에 목사에게 딱 대고 말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 왜 목사가 남의 아내 탐내는 거야 도대체? 이러고 소리 지르면 그때부터 목회 그만둬야 돼요. 사실이건 아니건 그만둬야 돼요. 어떻게 목회합니까 여러분? 속을 뒤집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의처증 얘기를 합니까? 요즘은 또 의부증도 많은데 의부증도 그 큰 병이야. 그런데 여러분, 의처증, 의부증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도 그런 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슨 병일까요? 의신증, 의하나님증, 그리고 예수님 의심하는 의예증, 의예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야. 정말 예수 믿으면 정말 잘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정말 축복받는 거야? 예수 믿으면 정말 영원히 사는 거야? 예수님의 간으로 이식수술을 받으면 그 간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보장되는 거야? 그래서 의예증 환자들이 많은데 이 시간에 만약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나도 의예증 환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그 의심의 병을 싹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처증, 의부증 고치는 방법을 제가 의사가 아니지만은 가르쳐줬어요. 뭐라고 가르쳐줬냐 하면, 그래서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처증, 의부증은요 문제가 어딨냐 하면 의심해야 할 건 자기인데
자기는 의심하지 않고 상대편을 의심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의처증, 의부증 때문에 지금 아주 고난당하고 아주 그냥 저 학대받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뭐 가벼운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근데 그게 의처증, 의부증이라는 게 자기를 의심해. 아, 문제가 내게 있었구나. 내가 그거 의심해가지고 그렇구나. 그래서 나를 고치면 되는구나. 이러면은 단박 고쳐지는데, 그래서 고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제가 간증하면 그것도 책을 좀 글을 쓸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사생활이니까 제가 간증을 못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의외증 환자, 요번 이 시간에 의외증을 싹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장기로 이식 수술 받은 사람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구원받는 것을 확실하게 하려면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Assurance of Salvation이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로운 융자 얻을 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 그 사람이 모자라고 크레딧이 떨어지면은 뭐 다른 사람이 좀 보증을 서야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인도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인도스라는 게 이서, 이 수표 뒤에 이서 하듯이 인도싱을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융자 주잖아요. 그 사람의 신용 믿고 말이죠.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스,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해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국에서는 인감도장이잖아요. 그래서 인감도장을 꽉 누군가가 찍어주면은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보증이잖아요. 그래서 보증인들이 또 쓰게 되고 그러는 것인데, 여기는 부동산 사고 팔 때에 보증 서주는 회사가 있잖아요. 에스크로 컴퍼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마음 놓고 사고 팔잖아요. 사기 안 당하고. 이런 것처럼 어떻게 하늘나라에 가면 구원받는 신자가 될 것인가,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증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을 몇 가지만 사례 들으면 여러분들께서 아주 은혜를 받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내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사형리 가지고 전도할 때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사형리 가지고 쭉 전도하면서 마지막에는 뭘 물어요? 최종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게 묻잖아요. 다 같이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미국의 그 기업하는 중에 요즘은 좀 적지만은 K마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K마트의 사장이 크레스키 사장인데, 제가 봉직하던 서울신학대학에 아주 수십만 불을 내서 크레스키 빌딩을 지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대단히 한국의 교회에 많이 돕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 아주 그 자선 사업을 많이 내고 어쩐지 K마트가 잘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은요, 체크를 하나하나 쓸 때마다 뭐라고 쓰느냐 하면, 맨 끝에 자기 사인하기 전에 뭐라고 쓰냐면 For the glory of God, 그러고서 무슨 크레스키 앞에 자기 이름 쓰고 크레스키 사인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그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이 수표 한 장 쓰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불이건 100불이건 1000불이건 1천만 불이건 그거 쓸 때마다 거기다가 For the glory of God 그러고 크레스키 이름을 쓰는 거야. 자기가 그걸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때 축복하셔서 아주 굉장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구원받아 죽으면 목숨 다 끊어지면, 딱 끊어지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의 영혼을 하늘나라 고향에, 하늘나라 본향이라고 그랬죠. 히브리서에 더 좋은 하나님의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적에 어떤 말씀이 여러분 그것을 보증해 주십니까? 그렇게 묻는 단계예요. 어떤 말씀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확신하게 됐어? 그 말씀의 근거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 말씀의 근거가 성경 전체일 수도 있고, 성경을 푸른 것일 수도 있고, 또 성경의 한 부분일 수도 있고, 한 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름이 예수,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구원에 보증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구약 신약인데 왜 구약 신약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대로 구약은 한약이고 신약은 양약이고 그런 뜻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여러분, 구약은 옛날 언약,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는 계약서라 그 말이에요. 신약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쓴 계약서, 개정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계약서 문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계약서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적지 않게 있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지워버리고 마귀를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고 물으면 저는 베드로같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유학 와가지고 저 해먼드 인디아주의 인디아나 시카고 아래에 인디아나주의 해먼드라고 하는 시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해먼드에 제일 침례교회가 한때 미국에서 제일 크던 교회가 있었어요.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헬로윈 때 이 마귀 복장을 하고도 전도를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그때 구세군 종을 울릴 때입니다. 12월 초쯤 돼가지고 신학생이니까 구세군 자선남비 종을 울렸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땡그렁 울리는데 어떤 사람이 저 헬로윈 때에 귀신 복장을 하고 저에게 와서 뭐라 하는 거니, 너 예수 믿어? 그러더라고, 영어로. 그래서 야, 나 예수 믿는다. 너는? 그러고 물었더니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러더라고. 그러면 너 구원 받았어? 또 나도 그러더라고. 그래, 내가 구원 받았다. 그렇게 말했더니 그러면 너 영적 스피리추얼 버스데이가 언제야? 너 영혼의 생일이 언제야? 이렇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이 한국의 그곳이 5대양까지는 내 모르는데 그 논쟁이 많지만 요즘에 그 무슨 배사고 생기고 그랬던 말이죠. 그 유아무개 이랬던 구원파, 이 구원파 사람들이 그 하는 짓이라고 그게. 그리고 신학 배워서 이거 알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다시 물었습니다. 너는 영적 생일이 언제냐? 그러고 물었지.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언제라고 그러더라고. 자기 영혼이 구원 받은 게 언제라고 말이야. 그래서 너 그 영적 생일을 어떻게 아냐? 그러고 물었더니 쭈뼛쭈뼛해요. 그래서 질문을 바꿨습니다. 너 생일이 언제냐? 네 몸단 생일이 언제냐? 그러고 물었더니 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 그거 어떻게 아냐? 봤더니 My mom told me. 우리 엄마가 말해줬어. 그때가 생일이라고. 그러니까 알고 호적에 있으니까 알지, 그거예요. 얘라 봐라, 너 엄마가 알려주지 않고 호적이 없었으면 너 영혼 생일, 육신 생일도 모르는 것처럼 거듭난 때도 언제인지 모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모르는 거니까. 그거 알고 모르는 게 영적 생이 거듭난 거를 결정하는 건 아니다. 이랬더니 이놈이 모자라니까 혼비백산하고 하더라고. 난 그래도 신학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구원파가 잘못된 거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그거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울은요, 영적 생일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다메섹에 가는 도중에 대낮에 여러분 저 말 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적에 저 헬몬산을 돌아가지고 언제 가는데 갑자기 정원화되어서 아주 불이 너무 밝게 비치니까 거기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고 물으시는데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런 음성을 듣고 거기서 말해서 떠나가지고, 말이란 말은 없지만 상상컨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눈이 멀어가지고 이런 사건이 생기니까 바울더러 당신 영적 생일이 언제요? 그러고 물으면 나는 어느 때입니다.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12시쯤 되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급진적 회심이라 그런 어려운 말을 씁니다, 그 학자들이.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언제 어떻게 어디서 거듭나는 체험을 했는지 내가 만난 예수 간증하라면 아주 그냥 덜덜덜 간증하고, 그 간증하고 싶어서 그냥 못 견디는 사람들이 여기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때 내 영적 생입니다. 내 영혼이 거듭났어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거듭났을까요? 베드로의 영적 생일이 언제입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불러서
베드로야,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다 그때였을까? 아니에요. 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된 걸까? 물고기 잡을 때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가지고 너 그물 많이 잡았느냐? 저쪽에다 그물을 더 오른쪽에 던져봐라. 그랬더니 그물이 위에 찢어질 정도로 올라오니까 그때 주님께 무릎 꿇고 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러는데 그때일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시던 그때일까? 아니면 또 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때일까? 이 말씀 더 풀겠지만 그 다음에 가서 또 베드로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또 사탄의 사람이 됐잖아요. 베드로의 영적 생일이 언제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인지. 그러는 베드로는 지옥 갔을까요? 아니에요. 마지막에 주님이 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들을 부탁해서 요한복음 21장에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 베드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베드로가 구원받은 건 확실한데 어느 때 구원받았습니까? 물으면 모릅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생일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고 모르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거를 우리는 점진적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대개 여성들은요 급진적 바울형이 많고 남성들은 또 그 다음에 베드로형이 많고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 사람들은 바울형이 많고 그 다음에 성격이 느슨한 사람들은 베드로형이 많고 여자들은 바울형이 많고 대체로 그냥 경향이 여자도 남자 같은 여자도 있고 여자 같은 남자도 있으니까 그 doesn't matter. 그 다음에 그렇게 돼가지고 여러분 또 예수 잘 믿고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은 베드로형이 많고 그렇게 하면 처음 믿는 사람들은 또 바울형이 많고 바울처럼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이러던 아주 죄 많이 진 사람들은 바울형이 많고 죄를 별로 진 거야 크게 회개할 것도 없는 사람은 베드로형이 많고 이런 말씀을 성경을 종합해 봐가지고 나는 베드로형입니다. 나는 바울형입니다. 숨기지 마세요. 베드로형인 사람들 크게 아멘. 별로 없네. 아멘도 시원찮아. 베드로형은. 바울형인 사람들 내가 만난 예수 나는 바울처럼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이런 분들은 아멘. 그러면 안 한 사람은 뭐예요? 아직 못 받았다 이거야. 구원의 확신이 없다 이거야.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성경 말씀으로 자기 구원을 설명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실력이 없어. 그러니까 요번에 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당신의 구원이 성경 말씀으로 어떻게 보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또 누가복음 15장을 조금 더 말해야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으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논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파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예수님께서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 비판하는 말에 대해서 잘 알죠? 첫 번에는 어떤 사람이 100마리의 양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이런 비유, 잃은 양의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잃은 돈의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가 드라크마 10개를 가졌는데 그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찾는 과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아들을 두었는데 둘을 두었습니다. 그 두 아들 가운데 둘째가 탕자 노릇을 해서 그랬다가 뒤돌다가 쥐염 열매도 돼지 먹는 음식도 못 먹으니까 그때야 다시 돌아오는 돌탕신자 이야기가 거기 있습니다. 줄이면 돌탕신자니까 돌아온 탕자 돌탕신자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 개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사실은 다 똑같은 거예요. 목적은. 왜냐하면 잃은 자를 찾은 기쁨 그거입니다. 근데 세 번까지 다른 그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교육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반복법을 쓰신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반복해서 우리도 아이들에게 말 안 들으면 자꾸 반복하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지 않으면 반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 비유를 분석해 볼 것 같으면 세 가지를 분석하면 참 아주 뜻이 깊습니다. 어떻게 보냐고. 하나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는 목자입니다. 두 번째는 주부 여자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입니다. 잃은 사람은.
그 다음에 잃어버린 대상은 뭡니까 할 적에 첫 번째는 동물입니다. 두 번째는 무생물입니다. 돈이지만 무생물이에요. 그건 몰라요. 세 번째는 또 뭡니까? 사람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으로 치면, 수학적인 양으로 치면 얼마가 될까요? 첫 번째는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니까 몇 퍼센트? 1%. 뭐 보나 말하고 어려운 거 아니니까. 두 번째는 돈을 잃어버렸는데 몇 퍼센트? 이제랍니다. 10%. 세 번째는 몇 퍼센트? 둘 중에 하나니까 50%를 잃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쉽게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사전에 아주 섬세하게 계획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답이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 세 가지 물건이 잃어졌다가 다시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좀 바꾸어서 동전 잃어버린 사람, 드라크마 잊어버린 돈, 그건 결혼의 예물이라고 그러죠 원래. 그래서 그 돈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돈을 구원해내는데 이 주부가,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등불을 켜가지고 막 찾습니다. 비를 쓸면서 찾습니다. 그러는 동안 돈이 말이죠, 주인님, 여주인님, 나 여기 있어요. 그러고 소리 지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지 못합니다. 그런 주인이 가서 집기 전까지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떻게 돌아왔을까요? 아들은 스스로 일어나, 그런 말씀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배고프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가면 먹을 게 많으니까 형님한테 야단 맞을 거 생각하고도 그러고도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간 거예요. 제 발로 걸어서 갔어요. 그러면 양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양은요,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목자는 부르고 양은 대답하고. 그 시대의 습관은 양들에게 전부 이름을 붙였어요. 우리가 강아지 이름에게 좋은 이름 붙여줬잖아요 옛날엔. 요즘 어떻게 붙이는지 모릅니다. 뭐 개더러 메리, 베스 그러는데 그게 다 어떤 이름입니까? 메리는 마리아고 베스는 엘리자베스의 베스입니다. 그게. 여러분, 개에게 그렇게 이름 붙였어요 우리 시대에. 지금도 뭐 요즘은 쫑쫑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러면 개는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오는 것처럼 양도 주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온다고 요한복음 10장에 가면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구원받느냐고 물으면, 저는요 양처럼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저는 응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구원의 보증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해 준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요 땡땡이 치고 못된 짓 다 하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죽으려고 자살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강제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구원받았습니다. 누구 형? 드라크마, 돈 잃어버린 돈형입니다. 돈형. 아닙니다. 저는 괜히 마음이 허전해서 그냥 교회 가서 뭐 낮에 점심 식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 보고 밥이나 한 줄 얻어 먹으러 갔다가 걸렸습니다. 누구 형? 돌아온 탕자형. 그건 제 발로 걸어간 거니까. 제 발로 걸어서 예수 믿었으니까. 이렇게 설명할 때 여러분, 제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저는 돌 신자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돈 신자입니다. 저는 돌아온 탕자 신자입니다. 저는 드라크마 신자입니다. 저는 이런 양의 신자입니다. 이렇게만 설명할 수 있어도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인도수를 했으니까, 아주 거기다 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장해 주시는 말씀들이 성경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요.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은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그 말씀 때문에 제 구원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말씀, 알곡이냐 쭉정이냐 하고 첫 번 부흥회라는데 예수 믿고 참 한 석 달쯤 지났는데 부흥회 한다고 그래서 심령 부흥회,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 갔더니 알곡이냐 여기처럼 쭉정이냐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농사꾼의 아들이니까 아버지 농사를 도와가지고 잘합니다. 알곡이냐 쭉정이냐 그러면 알곡대라는 거예요? 쭉정이 되라는 거예요? 빠른 것도 알곡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소년 마음에 예수 믿으면 알곡이 되는구나, 되어야 하는구나, 그게 성경에서 나온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되는 거예요? 알곡이 되어야 하는구나. 예수 믿으면 알곡이 되어야 하는구나. 그래서 알곡에는 죽정이가 다른 게 뭐예요? 알곡에는 알이 있고 죽정에는 알이 없고. 그런데 나중에 이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알곡의 알은 뭐냐 하면 요한 1서 5장 12절과 비교를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있으면 알곡인 거야. 이게 알곡, 알이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미랄이니까. 하나의 미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하나의 미랄은 누구나 아는 거잖아요. 하나의 미랄이니까 예수님의 알곡인 거야. 그때부터 제 결심이, 하나님, 내가 우리 어머니가 45살의 과부가 됐는데 얼마나 불쌍한 엄마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에게 내가 알곡 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결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에 가면은 알곡 학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가면은 청년회 교사 반사할 적에 알곡 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제가 교사를 주일학교 교사부를 했고, 성가대원을 하면은 알곡 성가대원 하겠다고 제가 결심했고, 제가 성가대원을 따로 칭찬 못해 미안합니다. 제가 음악에 원래 둔재라 잘하는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좀 칭찬해주고 싶은데, 하여튼 성가대원 할 때 알곡 성가대원이 되려고 했는데 사실은 저 때문에 성가대 망쳤다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군인으로 있을 땐 사병으로 갔습니다. 제2훈련소에서 사병으로 있었는데 알곡 군인이 되려고 결심해가지고 철저히 군기 지키고 그런 사람이죠. 모범사병의 표창을 받고 제2훈련소 소장님에 이렇던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교사할 적에도 알곡, 청년회장 할 때도 알곡, 그 다음에 또 안수집사 할 때도 알곡, 남전도 회장 할 때도 알곡, 그 다음에 또 장로 될 때도 알곡, 그래가지고 전도사 알곡, 목사 알곡. 그러나 제 속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꾸 물으십니다. 뭐? 네가 그 정도밖에 목회 못하고서 알곡 목사라고? 옛게 이 사람 그것 가지고 알곡이 되겠어? 이런 책망의 음성도 자주 듣습니다. 그래도 알곡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만은, 그런데 이 알곡이란 말에 원래 성경 말씀을 또 히라보로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여기에 우리말에는 그냥 알곡은 모아 이랬는데 사실은 그의 알곡은 모아, 알곡은 예수님의 알곡이에요. 죽정이는 그의 죽정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알곡은 뭐예요? 예수님의 알곡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눈 감고 숨 딱 끊어지게 되면 제 영혼을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우리 주님 앞으로 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문제가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으면 잘 여러분 들으세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도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어려운 문제가 되고 밤잠 못 자는 문제가 되고 빽짝 마르는 문제가 되고 그런 고민거리가 되는 이유일수록 그것이 죽음과 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분 얘기를 하면 은혜 받는 게 참 많은데 그 사람이 그 팡세라고 하는 그 지혜서를 내가지고 그런 사람인데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인생의 파도는 높을수록 좋은 것이다. 파도 타기, 서핑하는 사람들이 겪는 거,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인생의 파도는 높을수록 좋은 것이다. 저 산타모니카에 여러분 파도 타는 사람들이 이런 보드 하나 가지고 할 때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다 같이 죽지 않는다는 보장만 있다면 인생의 파도는 높을수록 좋은 것이다. 구원받았다는 확신만 있다면 인생의 파도는 높을수록 좋은 것이다. 오늘 아침에 오셨던 분들은 이 말씀을 왜 하는지 또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근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팽이.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네, 오뚜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축구공. 이놈이 패고 저놈이 차고 시간 내내 발길질 당하지만 그러나 그 공 때문에 돈 버는 사람도 많고 공 때문에 유명해지는 사람도 많고, 그게 예수님. 그래서 아침에 예화를 들 때 저 토렌스의 어떤 여자 그럴 적에 여러분도 울고 저도 울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도 많이 흘리고 사실은 그 간증할 때도 그렇고 끝나고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죽지 않는다는 보장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인도스. 제가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예를 들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예를 들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날 우리 이제 청년이 한 35살 됐는데 결혼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늦게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 둘을 뒀는데 남매를 뒀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를 좀 들어갔는데, 그래서 한 38살인가 9살 될 적에 저에게 한번 와가지고 목사님, 저에게 큰 근심이 있어요. 그러고 말을 해요. 저 호발트 국민학교 올림픽에 호발트 국민학교 그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아이는 호발트 국민학교에 다니고, 그래서 큰 근심이 있어요 그러더라고. 뭐냐고 물었더니 제 아내가요 여자들의 암, 유방암이 때문에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길면 2주, 짧으면 1주밖에 안 된대요. 목사님, 그러니 오셔서 꼭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나 받고 보내야죠.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런 사정이 있었냐고, 왜 그동안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냐고 했더니 여자들의 암이라서 목사님께 말씀드리지 말라고 제 아내가 신신당부를 해서 그랬어요 그러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세례를 베풀어 달라니까 갔어요. 세례 기구를 가지고 갔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같이 가고, 그 학교 옆이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있는데 누워 있더라고요, 방에. 그 병원에서도 이제 퇴원해가지고 죽는 날만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가서 이제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아무 응답도 없어요. 아무런 대답을 안 해요. 그렇겠죠, 낙심해서. 그래도 찬송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도 했고, 또 그 다음에 로마서 또 이제 10장 또 10절에 나오는 말씀, 13절에 나오는 말씀들을 또 인용을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해서, 그런 다음에 세례 베풀려면 최소한 그래도 몇 가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하니까 대답을 안 해요. 예수님, 자기의 죄를 다 뉘우치셨습니까? 예수 안 믿은 죄, 무슨 다른 죄가 아니고 예수 안 믿은 죄, 그런 죄를 다 하나님 공경하지 않은 죄, 그때 아무 말 안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예수님 마음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런데 어떻게 세례를 줘요? 그래서 또 찬송을 부르고 또 한 번 또 권고를 했어요. 그래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세 번째 가서 제가 지혜가 생겼어요.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너를 따라하라 그래라. 복창해서 따라하라 그래라. 너 군대에 있을 때 훈련시킬 때 복창 많이 시켰잖아. 지금도 제가 집회하면서 복창 많이 시키잖아요. 복창 따라하는 거, 그게 따라하라 그래라.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 나를 따라하겠냐고 누워 있어요. 이제 저 가족도 어머니, 시어머니도 있고 애들도 둘 거기 옆에 있고 남편도 있고, 그래서 찬송 부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래서 그 찬송도 몇 번 부르고, 근데 뭐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누워 있는 채로 자매님 저를 따라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영숙은 거기까지는 나 이영숙은 하고 조금만 말로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 안 해요. 꽉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옆에서 야단치더라고. 이 사람 하나님 소리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또 하겠냐고 물어봤더니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거기까지 또 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을, 그랬더니 또 입 다물어. 예수님을 그래야 되는데 또 입 다물어. 안 해요. 예수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남편이 있다 뭐라는 게 아예 되게 힘드네, 무당 딸이라 그런가 보구먼 이러더라고. 나는 또 무당 딸하고 결혼한지도 몰랐지. 한국 가서 결혼하고 왔으니까. 그때 무당 딸이라는 거야. 아이 되게 힘드는구먼. 그랬는지 어땠는지 우리가 또 홍성으로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하고 한 영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한번 해보겠냐고 했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는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랬더니 예수님을 또 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가서 세례를 받겠다는 말을 하니까 또 세례란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또 한참 기도하고 그랬더니 겨우 세례라는 말을 해서 제가 그래가지고 가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저는 그 자매가 그렇게 해서 쉽게 구원을 받아 쓰려고 그렇게 비판을 받을 각오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했으니까, 노래도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십자가 위에 누굽니까? 그 우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요거 한마디에 You will be in the paradise today,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구원을 인도스 보장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서 성경이 66권 가운데서 내 구원을 보장해 주는 말씀을 확실하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이제 성령으로 보장하는 방법은 주일날 제가 가르칠 거니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말씀도 있고, 로마서에 가면은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말씀도 있고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런 말씀 가운데 나는 이 말씀이 내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만난, 당신들이 예수님 자녀들이 엄마 아빠 예수님 어떻게 만났어? 그러고 물으면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느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Almost Christian, 흉내만 내는 신자 되지 말고 Perfect Christian, 온전을 지향해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을 즐겁게 부르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이제 영원 구원의 문제만은 다시 한번 재론할 필요도 없고, 의예증 예수님을 의심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저의 구원을 보장해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가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베드로 형이 됐든지 바울 형이 됐든지 아니면 알곡이 됐든지, 이와 같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토록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하게 인감도장을 찍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과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